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수감사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추수해 가지고 감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늘 배운 대로 고백하는 거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인생 자체가 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하고 예배하는 것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하고 예배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에 나가서는 전혀 관계없이 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밥을 먹고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시편 저자는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절에 가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1절, 2절이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했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여러분, 생전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또 다른 말은 나의 평생에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삶에, 내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나의 모든 과정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전체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각자가 다 인생이란 하고 말씀하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인생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십니까? 예? 아, 인생 정말 슬픔이고 수고로움이다. 10살을 먹었든 뭐 30살을 먹었든 고희를 지나 인생의 후반을 달리어 가시든 그 과정들이 다 고되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들 동감하실 것 같아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 나이가 130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0년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도요 130세가 되었을 때 그 바로 앞에서 뭐라고 자기 인생을 이야기해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험악합니까? 험악하세요? 예? 5살짜리가 험악합니다 이러면 예? 애들도 다 힘들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애들도 힘들대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슬픔이요, 수고로움이요, 공고함이요, 고난이요, 아픔이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내 생전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세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뼈저리는 그러한 시련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고 그분을 향하여 즐거움이 마음속에 생겨나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요새 눈물 샘이 고장이 났는지 계속 눈물만 나와요 그래요. 그게 진짜 눈물 샘이 고장나서 한 얘기가 아니고 삶에 그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도 뭐 그 거짓말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인생이라는 게 고단하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어서 죽어야지, 예? 그러면서도 또 예배에 나오시고 또 예배 나오시고, 예? 그 순간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까? 자녀를 먼저 보내고 큰 아픔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까?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처럼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하였어도 그분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 학생들 시험 성적이 정말 기대했던 것과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조건들은 계속 오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고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는데 가서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차였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은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이 더욱더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무엇과 관계없이요. 내 삶의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사건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그분을 즐거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여러분, 오직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 안에는 병든 성향이 있어요. 병든 성향. 여러분, 이 병든 성향이라는 말을 누가 표현했냐면 칼빈 선생님이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병든 성향이 있다. 이 병든 성향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병든 성향이다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그 병든 성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물질 이런 것에 마음을 두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 내용을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온 정성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이 예배, 이 공적인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몰입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몰입.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병든 성향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의지할까요? 한번 물어볼 수 있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갔죠?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대부분 보면 1순위로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이요.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돈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인생이 아주 천박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어떤 게 있어요? 자식들 혹은 다른 사람들. 그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그런 것에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 참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있는 것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자녀들을 기대고 사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실망을 경험하는 많은 선배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왜 그 방식을 고치지 못하는지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육체의 안목과 정력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다 동원하여 자기 만족을 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오늘날 중독에 걸립니까? 중독. 오늘날 심각합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 아까 하나님께 몰입해야 되는데 뭐에 몰입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몰입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게 더 확산돼요. 약물 중독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서구에서는 약물 중독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큰 사회적 문제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점점 더 우리는 그거에 의존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왜 그럴까요?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에 왜 빠집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요. 왜 여성들이 사치합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남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기준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만족이면 돼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살아가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방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성경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쩌면 그냥 단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냥 통칭해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어서 힘을 자랑을 하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힘센 사람,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조금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나에게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아주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어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자기 삶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기대했다가 원망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마저 나빠진 적이 한두 번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좀 밀어줄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소리 하더라. 여러분, 제가 집사님, 제가 오늘 설교가 이런 건데 그런 주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다 대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을 경험한 예가 너무나도 많지 않아요? 정말 기대고 의지하고 했는데 나중에 정말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4절 가서 보세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죽음을 면제합니까? 뭐 너무나도 우스운 얘기인데 이걸 실질적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살기는 참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숨을 몇 번이나 쉴 것 같으세요? 네? 그런 거 한번 네이버 지식에 한번 물어봐 줄게. 네?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네이버 지식에 물어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 번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시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야, 내가 오늘 내가 10만 번을 쉬었다. 대단하지 않냐? 너는 5만 번밖에 못 쉬었냐? 너 숨 쉬는 게 왜 그러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면 그냥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를 거기에 가치를 매기고 산다는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그 독도의 소방관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부다페스트에 그 배 사고가 났을 때 가가지고 구조대원으로 아주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독도에 갔는데 그냥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 구조하던 사람이 구조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불과 이게 뭐 오랜 세월이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 짧은 세월 안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한 부자가 나와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걸 어디다 쌓아두지? 하면서 생각해낸 게 곡간을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짓자. 그래가지고 더 큰 곡간에 이 모든 곡식을 다 집어넣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 보세요.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리고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내가 찾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누구의 것이 되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 19절이 참 놀라웠어요. 뭐냐면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우리 시편 146편 1절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무나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여야 되는데, 물질의 마음 빼앗기고 세상 부요함의 마음 빼앗기고 나서 내 영혼아 이젠 먹고 마시고 편히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 대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시편 1편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호와를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더욱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하세요. 사람 의지하고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 의지하고 행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5절 하나님 의지하고 행복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어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시편 저자가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삶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요? 속이는 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하나님이 속이는 것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약속을 부여받고 살아가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연단을 시키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려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 이름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연속되는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20년을 라반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속이는 자 위에 누가 있어요? 라반이 있다는 말 아시죠? 라반은 더 속여. 그래가지고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부인이 4명이고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인이 4명이고 자식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재산도 엄청나졌어요. 이제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오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두려운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2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가졌던 삶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고난이고 힘듦이고 또 고통이었고 불안이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야곱을 지켜서 야곱이 그 있어야 할 자리까지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 속에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라반이 도와줘서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아내들이 그를 도와줘서 자식들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어라 하는 말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권능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권능의 주가 되신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야, 정말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 제 개인적으로 천지 창조예요. 천지 창조.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긴 하지만 정말로 엄청난 사건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게 다 지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보존되어지고 있어요. 이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이상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시에요.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보시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 능하심.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대요.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억눌린 사람,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의 눈,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들에게 성실하심을 나타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센 사람들, 이 사람들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돌보지 아니하는 진정으로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다 돌보시는데 왜 지금도 소외된 자들이 계속 생겨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들을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먹을 양식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눈물 흘리는 자들, 억눌린 자들, 줄인 자들, 비굴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러한 대상들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유함을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다시 10절 가서 한번 보세요. 10절로 가서 보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지금 마치고 있어요?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그 권능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것도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임해 있습니까? 장소적으로 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에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연장선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연속적이란 말이죠.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천상에서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감사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의 사명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